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더없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열대가 계속 진행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일상 속에 누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를 바라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보기에는 오르막같이 보이지만 또 알고 보면 내리막이다. 또 내리막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오르막이다 하는 그런 신기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와 사실과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재미도 더해질 때도 있지만 또 잘못된 시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파멸의 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 그 목적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됐다는, 한마디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많은 무리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로 고쳐줘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착각된 시선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을 걸러내고 진정 바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착각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서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6장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 신기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먹거리 문제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문화다, 예술이다, 철학이다, 또 우리의 무슨
고상한 취미다 이런 것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일단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위에 우리는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취미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의식주 기본적인 게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경제 문제가 흔들려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삶은 모든 꿈꾸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먹거리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먹는 문제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절대적인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는 이런 표적을 일으켰을 때에 주님께로 가면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이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을 향하고 모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난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는 것은 제툰테스라고 헬라의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요하게 찾는다, 찾아서 헤맨다, 그리고 얻으려고 끝까지 얻으려고 집요하게 찾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거리 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그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하듯이 주님을 찾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데, 자, 이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을 주님은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께로 가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단순한 이 생각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의 처음 동기가 다 주님께로 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생각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의 출발이 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너희들의 관심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육신의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주님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출발은 가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 우리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것이 이루어진들 결국 우리 육신의 몸은 한 주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허무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쇠약해질 수 있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바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내 육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지금 이 순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그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한마디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 붙잡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복음의 기초요 원초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이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고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라면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신 떡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산떡으로, 참떡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동기, 그 목적이 내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었구나. 참 신기한 일이 있었구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떡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그 잃어버린 영생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최고의 표적과 이적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됐고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 내 흙이진 배를 채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데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더욱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흙이진 배를 채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